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가치와 순서의 질서를 지키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를 정의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 이 시간 깨달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온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창세기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어도 두 개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등장하시는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주권적인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이름의 개념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이런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렇게 하시죠.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두었는지 이것을 고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늘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뭐 사람을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뿅 하고 생겨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평소보단 좀 더 깊은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를 만드시는 것, 이거 창조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한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백성들, 그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는지 우주적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세계의 방향, 우주적 세계가 어디로 속했는지, 인류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 태초에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베레시트라는 이 말로 기록해 놨는데, 이 베레시트의 이 배에 속한 이것은 영어로 보면 영어 전치사 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시트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처음, 가치에 있어서 최고, 순서에 있어서 토대,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것을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장 처음, 최고의 가치, 순서에 있어서 토대를 정하시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 만들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 아무런 모양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런 형체도 없고 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더라,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창조 전에 물이라는 존재가 있었고요. 그 물 속에 이미 땅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혼돈과 공허, 모양과 형체가 없다고 말하냐면 뭔가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가치를 그 어떤 물과 땅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마 이 물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알 뿐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을 명하사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존재, 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목적과 가치를 두셨을 때 그것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고 정체성과 목적이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태어났고 숨쉬고 살아 있었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살았죠. 삶의 시작이 됐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물론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해 두셨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치를 심겨 놓으셨을 때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그때부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몸 좀 푸시면서 이제 좀 세상 좀 만들어 볼까, 하늘이랑 땅 나누고 뭐 바다 만들고 하늘의 별 만들고 해서 이제 좀 살만하게 좀 만들어서 이제는 좀 나를 닮은 좀 인간을 좀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슨 타이쿤 이렇게 하는 게임처럼 뭔가를 그냥 만드는 그런
요즘 애들은 뭐 이제 마인크래프트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가치, 모든 순서의 토대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과 바다를 나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늘과 바다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에는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하늘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채우시고 땅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세요.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하루하루라는 날짜가 지나갈수록 그것들의 존재의 목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평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이제 12절이 딱 끝나거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토브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라고 듣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존재를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으셨더라 라고 평가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성공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뭐 평가를 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뭐 심사위원처럼 너는 뭘 잘했고 못했고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부여한 목적을 부여한 분의 평가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라고 평가받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요 우리의 삶은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좋은 거,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인정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내 삶이 뭔가 좀 성공했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시고 시작을 하셨고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자 종착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대로 살아나가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혼돈이었지만, 무질서였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였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때 변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아무것도 없고 뭔가는 있었지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으셨고 가치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권하고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장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의미 있고 유가치하고 가치가 있고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창세기 말씀,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의 삶은 성공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그냥 허무한 삶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에게 두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토부 만드신 분의 마음으로서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평가하시는 그런 평가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또 소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삶을 아무리 돌이켜보면 주님의 그 천지 창조하심과 나의 삶이 너무나도 무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께 있다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을 만들 만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가치를 나에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전혀 무가치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귀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어섭니다. 여러분,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시작하는 이 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이러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